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까? 얼굴에 그것이 피어올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피어났습니까? 제일 잘 웃는 사람이 그렇다고 지금 막 끄떡거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도 우리 교인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 상태를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느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냥 고개 숙이고 무슨 근심 걱정이 많은지 걱정할 것도 없겠구만 내가 볼 때. 바보 같다고 해도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니세요. 아멘? 네. 근데 우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는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은 자였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13권 우리 이참에 한 권씩 제가 불러볼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이것들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성경인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러한 것들이 또 있기는 하고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이제 전후서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구속되어 있어요. 언제 사형에 집행될지 모르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의 심정을 본문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확 말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기쁨의 종류가 많지요. 세상 향락의 기쁨, 부유함의 기쁨, 권세의 기쁨, 문학과 예술의 기쁨, 사업 성공의 기쁨, 부귀 영화가 헛되도다 하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세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사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도다만 거기 수도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누린 것은 별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의 핵,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예상치도 않은 데는 요한복음 15장으로 막 또 제가 그쪽으로 가갖고 또 헤매다가 이게 지면이 얼마 안 남아서 뒤에는 그냥 생략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조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이잖아. 집. 내가 누워 잠자고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거나 집을 사거나 집을 좋은 거처를 마련하고 그러면 제일 기쁘죠. 근데 그것도 몇 날이 못 가. 더 큰 거 가고 싶고 뭐 더 좋은 거 집을 누리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차도 좋은 차 타다가 이제 그 다음엔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거 막 이렇게 줄다름 치는 게 인간사 세상 일인데 인생사인데 우리가 주거가 있어요. 내가 집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입고 다닐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죠. 집,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집으로 삼아줬어. 성전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누구야?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인인데 여전히 영접해서 들어와 계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으려니까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조용해졌는데요. 잠시 내 생각을 좀 담가 보았나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이하까지인데 거기까지 줄여서 제가 열심히 조금 간단한 것만 추려서 기록을 했어요. 왜요? 길이 되게끔만 적었어요. 왜? 예수는 나는 길이요 했으니까 진리요 했으니까 그 길을 이제 조금 나열해 봤어요. 나는 나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포도나무와 우리는 가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제가 여기다 요걸 써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분이 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1등 가는 국가에서 1등으로 인정해서 그분 한 달에 300만 원씩 국가에서 월급 나와요. 이분 1등 가는 분이 써붙인 거예요. 또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정말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열매가 안 맺히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금년에 우리 거기 또 좀 비리비리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작년에 딴 거는 못 먹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요만큼 돼서 나 혼자 다 먹었어요. 줄 게 없어요. 비질비질해서 영양가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포도원이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하나님인데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 지기처럼 돌보는 농사꾼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장본인이 되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너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시받을 일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시받을 짓 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생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비실비실하지 말고. 비실비실한 건 상품이 안 돼. 아멘이시죠?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설명이 필요 없지요? 아멘? 필요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 됐지요? 네. 6절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이제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말라 삐들어진 거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저도 금요일 날 이제 월동 준비하느라고 밖에 있는 화초 화분들을 다 따뜻한 곳으로 다 들여놓으면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다 와갖고 우리 송 권사님은 그 삐뚤어진 거는 다 가위로 잘라내줬어요. 다 그렇게 하는. 그러면 뭐해? 그거는 갖다 불살러야 돼. 어디서? 지옥에서.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도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멘이죠? 네. 그리고 8절 이게 통치가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할까? 순간 생각했는데 다른 생각이 휙 들어와요. 이게 주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그럼 딱 그 뜻대로 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 노란색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그랬는데 갑자기 연두색이 틱 들어와요. 그럼 연두색으로 가야 되는 거. 저 그래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겠다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저 와이셔츠가 생각나는 거. 그럼 그거 입는 거예요. 근심할 염려할 걱정이 없어요. 아멘. 그분에게 통치하심을 맡기면. 아멘. 네. 이제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주인이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통통하게 1급수로 잘 맺히면 기분 좋지요. 아멘이시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에는 열매로 또 예수님은 내 제자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정말 기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왜? 아니에요. 나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아멘이시죠? 네. 참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서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맺히면 내게 문제 있는 걸로 알아야 돼. 성령께서 충만하면 열매 맺혀.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에 7절 마지막 단락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걱정도 없어요.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가대. 아멘. 아멘. 거기가 어떻게 컴컴매면 안 되는데. 알았죠? 젊은이는 거기가 다 앉았는데. 아멘. 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었는데요? 아버지께 순종하여 받은 사랑. 배척하는 아들을 사랑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느라고 인내한 거지요. 아멘? 그런데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안전한 포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쳐도 포구 안에 들어있으면 안전해.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느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는 믿습니까요?
네,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얻으신 기쁨을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는 것이 편하고 쉬운 길이었던가요?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 그는 선택했는데 왜? 아버지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던 거죠. 아멘이시죠? 예,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걸 누리게 된다, 확답을 주신 거예요. 12절 마지막으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 같이예요. 니코르, 는 같은 거 표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기쁨은 성령과의 관계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의지를 버림으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값 다 치루어 줬다는데 아멘 고맙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도 됩니다. 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도 무조건 아멘 한 사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였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고 깨어난 건 기절했다 깨어난 거예요. 우리 절대로 기절했다 깨어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완전히 죽으셨던 분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의 그 승리,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기쁨을 얻는 수단이지만 많은 아들, 딸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시는 것은 예수의 진짜 기쁨이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었다고요. 아멘. 뭐가 기쁨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구원의 목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뒷장.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쁜 거 뭐겠어요? 죄사함 받은 기쁨이죠.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속량하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는 능력의 피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피로만 용서될 수 있어요. 우리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 몹쓸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근데 왜 반성은 하면서 회개를 안 해? 반성하고 회개는 달라요. 반성은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차원이고, 회개는 뭐가 더해져 있냐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나라로 갈 거야.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 속해서 반성만 하고 있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나라를 바꾸는 거야. 국적을 바꾸는 거야. 아멘. 우리는 그래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죄 용서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피로만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예수 피로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데 값으로도 칠 수 없는 그것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반성하는 정도로 하고 이 세상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나라를 바꿔야죠. 하나님 나라로. 아멘이십니다. 네.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사함 받은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것이기에. 그리고 보장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에요. 어디가 불구여도 부족한 거 많아도 내 아버지. 아멘. 내 마음이 어째 이상하게 꿀꿀하다 그러면 아버지 그래. 저는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때 위로받는 거예요. 내 아버지 품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게 두 번째로 기쁘게 사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관용의 삶이에요. 기뻐하는 삶의 원리가 관용의 삶이에요.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느냐. 관용을 가질 때 기쁨이 있게 되는데 관용이란 뭐냐?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영적 인내, 절제, 공정, 겸손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죄악 벗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생명과도 같아요. 용서하는 마음은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용서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용서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관용은 기쁨을 줍니다. 관용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기주의자들이. 죄송해요. 이기주의자들이라고 그래서. 근데 손에 안 볼래는 게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손에 기꺼이 보세요. 바보 같은 내가 바본가 이런다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게 하고 내가 지는 거지요. 아멘. 네. 그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니 힘들지 않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6절 7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번뇌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받는 은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불신자가 왔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아유 내가 이 교회에 오니까 주일날도 지키래지 또 또 헌금도 하래지 뭣도 하지 막 부담만 느끼게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편안하게 해주면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총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평강한 인생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용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 기도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